우리 좌우에 계신 한 두 분 정도에게 당신은 반드시 복이 될 것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괜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자신의 신앙 그래프를 그려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청년부와 선교단체에서 신앙을 훈련하는 동안 3차례 정도 신앙 성장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가로축과 세로축을 그린 다음에 가로축에는 나이를 쭉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세로축에는 가상의 영적인 지수를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세로축을 중심으로 기준점을 잡고 위로는 플러스 점수를 표시하고 기준선 아래쪽으로는 마이너스 점수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가장 뜨겁고 행복했던 시기 쪽에 그 플러스 쪽에다가 한 3-4곳 정도를 이렇게 점을 찍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으로 좀 힘들고 어두웠던 시기에도 그 아래쪽 기준선 아래에다가 표시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점을 찍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 모든 점들을 나이 순대로 쭉 있다 보면 쭉 올라갈 때도 있지만 꺾어질 때도 있겠죠. 어떤 때는 이렇게 굴곡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올라가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가지고 같이 앉아있는 성도들끼리,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소그룹을 이루어서 서로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뜨거웠을 때, 가장 뜨거웠던 때가 언제였고 반대로 하나님을 제일 멀리 떠나 있었던 때는 언제인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그런 굴곡들이 잦았었는지, 비교적 큰 굴곡 없이 안정된 신앙생활을 유지했는지를 이 표를 보면 한눈으로 볼 수가 있겠죠. 가능하면 계속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정말 생각지 못한 그 상승의 기회를 만나서 점프할 때도 있지만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었고 미끄러질 때도 있었죠. 미끄러져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이 그래프를 그린다면 정말 여러 종류의 그래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다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뜨겁고 행복했던 순간은 어떤 때가 떠오르십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걷던 아브라함의 모습, 소돔과 고모라를 막아섰던 그의 기도,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순종의 길을 올라가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대단히 위대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단 한 번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던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 역시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잠시 머물렀던 정도가 아니라 아예 15년가량 정착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본문과 또 창세기 20장에서 만나는 아브라함은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넘겨버린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육신의 방법으로 아들까지 낳아버립니다. 이로 인해 그의 가정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시름을 앓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에 위대했던 순간들, 또 그가 무너지고 미끄러졌던 순간들 역시 하나의 그래프로 연결해 볼 수 있겠죠. 그의 삶에도 뜨겁고 풍성했던 때가 있었던 반면 영적으로 무뎌져서 넘어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무조건 위대한 신앙인으로 인식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경우인데요.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기근이 오자 약속의 땅을 포기해버립니다. 정말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온 그 아브라함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근데 결과는 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벌하시지 않고 오히려
축복해 주시고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바로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을 행해도 복을 주신다, 이런 주제 아니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본문도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거짓말로 인해 아내 사례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까지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자 조상 사례를 위태롭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다름 아닌 아브라함 자신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구원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 위기에 빠진 여자 족장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 보존해 주신 겁니다. 바로 앞에서 내가 너를 통해 나라를 세우겠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결국 그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여겨보아야 할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죠. 그때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 가나안 땅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계속 이사를 하게 됩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어떤 곳으로 이사를 했고요. 그런 다음 계속 남방으로 아래로 이사를 하죠. 왜 이사를 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초원을 찾아서 이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방목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풀이 필요했기 때문에. 둘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이미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가만히 두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6절에 보시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계속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말씀하죠. 세겜에서 예루살렘 부근 가나안 땅 중심에서 네게부까지 내려오는 이 길은 가나안 중심부에서 밀려나고 저 사람이 살기 어려운 사막에까지 내몰려 버린 아브라함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든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약속의 땅 중심부에서 점점 더 멀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기근이 든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이사를 결정해 버립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기근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곧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면 되는 걸까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기근의 때를 살아가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애굽에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었고 그래서 기근과 관계없이 살 수 있는 비옥한 땅을 가진 나라가 애굽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추구하던 삶의 방식이 아니죠.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는 이 말씀 다음에 본래는 어떤 말씀이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에 들어갈 말씀을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떼어서 이렇게 집어넣는다면 어떤 구절이 들어가면 잘 어울릴까요? 4절 말씀해 보시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은 4절이었습니다. 4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5절 후반부에 보시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믿음의 삶의 방식이죠.
그리고 점점 세겜에서 점점 더 남방으로 옮겨가기까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은 부르심을 받은 다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기둥과 같이 세워진 아주 중요한 삶의 원칙이었는데, 이 중요한 원칙을 지금 아브라함이 생략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이유로 자신이 기둥과 같이 붙들고 있었던 삶의 원칙, 이 신앙의 방법을 생략해버린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은 너무 중요하고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가나안 사람들, 아니 이 세상이 기근의 때를 살아가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요, 지금보다 더 막막하고 두려운 날들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왔었습니다. 세상이 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이라고 말리고 방해할 때조차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았던 아브라함이 왜 유독 이 시점 기근 앞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을까요? 사실은 기근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너졌던 순간 왜 무너졌죠? 사실은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선택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경험이 많고 요령을 잘 알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정말 돌아보면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여정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두려움의 산을 어떻게 넘었지? 내가 어떻게 저런 결정을 했었지? 그런 때가 있으셨잖아요. 아니, 저렇게 심각한 문제를 내가 어떻게 돌파해낸 거지? 지나고 보면 그렇게 큰 문제였는데 전혀 요동함 없이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전진했던 그런 때가 여러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땐 내가 강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공식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법칙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급박한 순간에 붙들 수 있고 꺼내어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법칙들, 공식들을 정말 숙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정말 중요하고 급박한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하나? 세상의 길 말고, 내 생각 말고 나는 말씀을 선택하고 기도로 길을 만든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말씀을 선택하고 기도로 길을 만든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선택하고 기도로 길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신앙의 원칙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신앙 안에서 내가 갖다 쓸 수 있는 믿음의 공식들, 법칙들이 진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평안한 일상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자체가 복이지만요, 사실은 여러분 준비하라고 주신 시간들 아닐까요? 준비하라고. 정말 중요하고 급박한 순간을 만났을 때 그 영적인 실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아닐까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예? 믿음으로 믿음을 드러낼 날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날에 초라해지지 않고 믿음으로 서서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기 위함이라.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검, 믿음의 방패 열심히 갈고 닦는 이유는 예쁘고 멋지게 전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칼도 여러 종류의 칼이 있는데 상황에 맞는 칼을 꺼내어 들지 못하면 오히려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분위기 파악, 상황을 분별해서 믿음의 칼, 믿음의 방패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중반부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라는 표현을 유념해 두시고요. 자, 눈을 조금 옮겨서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자, 10절 말씀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했고요. 13장 1절 말씀에는 네겝으로 올라가니라고 되어 있죠. 애굽은 내려간 것이고 가나안은 올라간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실제로 땅의 고도 자체는 애굽, 이집트 땅이 가나안보다 더 높은 땅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요, 애굽으로 이동한 것은 내려간 것이고 가나안으로 이동한 것은 올라간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브루스 와키라는 구약학자는 히브리 문학과 문맥에 있어서 이런 표현들은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영적인 수준이 낮아지는 거고 영적인 침체 다운되는 걸 이야기하고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은 제자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올라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면요, 시편에 어떤 노래가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나오죠. 그래서 명절에 올라갔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약속의 땅과 성전을 향하여서는 올라가는 것이고 성전에서 멀어질수록 내려가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올라가고 계십니까? 내려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이 길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빨리 발견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가, 내려가고 있는가. 내려가고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예배 시간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가 돌이키는 시간이죠. 그때 그 귀에 붙잡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붙잡는 것이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귀에 붙잡는 방법이죠. 오늘 본문 자체가 주는 뉘앙스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너 참 많이 올라갔구나. 너무 잘했어. 근데 최근에 너 무슨 일 있었지? 그러지 마. 겁내지 마. 내가 너 꼭 붙잡아 줄 거야. 이런 분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너무 험하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면요, 그러면 진짜 내 주변을 돌아볼 여유 자체가 없겠죠. 그래도 정말 잠시만 주변을 돌아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서 저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기를 소망하고 이 믿음 붙들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음을, 그리고 서로를 응원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주의 교회가 그 옛날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부터 이제 본문의 중심이 사레에게로 옮겨집니다. 애굽 땅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게 이야기합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완전히 미끄러졌던 순간이죠. 아까 이제 점을 찍자면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추웠던 그런 시기일 것입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불신앙적인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미끄러진다 하더라도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진짜 지워지지 않는 게 말입니다. 말. 믿음의 고백 빼앗겨 버리면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됩니다. 믿음의 고백 빼앗기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게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안전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 은혜로 보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사례로 말미암아 안전함을 얻고 사례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이 보존되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받은 사람이 맞나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보기에 너무 나약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이 말을 보다 잘 이해하려면 창세기 20장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도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직접 나타나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갑니다. 너 왜 날 속였어?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부터 줄곧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소개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죠. 실제로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 이전에 그의 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아직 사례에게는 어떤 약속도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사례의 보호자가 될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사례 역시 아브라함에게 어떤 기대도 별로 하지 않았는지 그냥 이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의 관점으로 보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와가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어졌듯이 사례 역시 아브라함을 돕는 배필로 선정이 되었고, 하나님은 지금 사례를 통해서 자신의 왕국,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연약한 믿음의 여인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놔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말씀 다 잊어버린 겁니다. 바로라는 거대한 권력자가 그 여인을 탐내기 시작했어요. 마치 사탄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했던 하와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유혹한 것처럼 창세기 3장의 모습이 여기 그대로 그려져 있죠. 바로도 권력으로 사례를 차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나라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일단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생명은 보존하게 되었고 자기 아내는 바로의 아내가 되었어요. 어쨌든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 애굽의 왕이 된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바로를 통해 큰 부를 얻게 됩니다. 바로가 지창금 형식의 큰 선물을 아브라함에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라는 이 목록 자체가 당시에는 큰 부자를 나타내는 틀에 박힌 개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그대로 지낸다면 애굽에서는 상당한 부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실력자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가만히 계셨던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성경에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어떤 재앙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재앙이 사례 때문이라는 것을 바로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목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보시면 바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사례를 아내로 데려왔고 그것도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려면 바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이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막 신앙의 세계에 들어선 아브라함은 이제 막 신앙의 세계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지금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매우 위태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를 치신 거예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의 3번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대답도 하질 못해요. 입이 10개라도 지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만약 정상적인 경우라면 바로가 물었는데 대답을 못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갈 때 그의 주된 관심사는 자기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죠? 아내의 아름다움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말씀을 떠나 자기 생각에 딱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순간 이게 커다란 문제로 다가온 것입니다. 사실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애굽 사람보다 훨씬 더 장대하고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사례의 아름다움은 어떤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내리막길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고심하며 발버둥치며 생각해낸 수많은 아이디어 가운데 아브라함이 선택했다는 그 선택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그를 너무너무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최선의 길이고 이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신의 그 거짓말 때문에 모두가 위태롭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을 살려주시죠.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보다 훨씬 더 크신 능력의 신이심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 아니라 바로마저도 다스리고 계심을 진짜 아브라함이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가면요, 한층 더 성장해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듯이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불러내셨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신령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종종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고 많은 경우 우리는 보이는 것에 압도당하며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애굽과 같은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족장 애굽은요, 요셉이죠. 요셉은 애굽의 가장 중심부에 살면서도 전혀 애굽화되지 않았었죠. 이유는 요셉은 죽는 그날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가장 중심부에 살았지만 전혀 바벨론화 되지 않았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살아도 내려가지 않고 올라갈 수가 있고요, 바벨론에 살아도 늘 올라가는 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고난한 땅, 그 시험과 유혹이 많은 땅에 살면서도 언제나 약속의 땅 예루살렘을, 그 성전을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넘어집니다. 그리고 실수하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같은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를 원래 자리에 데려다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튕겨나가면 또 데려다 놓고, 저리 가도 또 데려다 놓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다가 원래의 자리에 데려다 놓으십니다. 마치 장애물 넘기를 주저하는 말을 계속해서 결국은 계속 데려와서 결국은 뛰어넘게 만드는 조련사처럼 아브라함도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죠.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정말 인간 조력자, 그들이 어떤 가오를 범한다 하더라도, 실수를 범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의 어리석음에도 심지어 제약조차도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나는 말씀을 선택하고 기도로 길을 만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